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을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분이 힘든 일도 있고 또 뭐가 잘 안 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푸념을 하고 이렇게 좀 속상하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면 기도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 더 힘들어졌어요. 일이 더 안 풀리고 더 힘든 일이 생기고 상황은 더 꼬여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교회 가면 좀 나아질 거라고, 교회 가면 좋아질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더 힘든 일이 생기거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참 힘 빠지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딱히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으로 왔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딱 가면서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에 가면 뭔가 일이 잘 풀리겠지? 부자가 되겠지? 더군다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그 땅에 가면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기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할까요? 일이 잘 풀리고 내가 막 복을 넘치도록 받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 덕분에 복을 더 받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막 이런 걸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 거기 가면서까지 내가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셨으니 내가 정말 잘 풀릴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기대라고 갔는데 막상 도착해서 그 땅에 있어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근이 든 거예요.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 했는데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라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와봤더니 무슨 기근이 들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살 수가 없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 아마 아브라함도 적지 않게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순종하셨으면 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고 일이 잘 풀려야 되고 뭔가 기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넘치는 막 농사가 잘 되고 막 가축이 늘어나고 막 그래서 막 거부가 되고 그런 복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사람에게 이런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처럼 낙심하기도 하고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당황해서 다시 발길을 돌려버려요. 교회 나오면 뭔가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 어려움도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고 내가 아프기도 하고 일도 안 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뭔가 좀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일은 더 꼬이고 교회 다녔더니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마음을 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땅으로 온 것이 아브라함이 잘못 온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난이 발생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길을 잘못 들었다, 잘못 갔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길에도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에는 고난은 없고 항상 행복한 일만 있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오해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있다는 것은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절대 고난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도 고난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벌 받나 보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로 갔는데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잘못 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을 주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걸 잘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고난이 있구나, 예수 믿어도 어려움은 있구나,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교회 나오고, 왜 예수 믿었는데, 교회 나갔는데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교회 나갔는데 일이 다 안 풀려? 왜 교회 나갔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 교회 나갔는데 왜 병에 걸려? 나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일이 실패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르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구나, 교회 다녀도 고난은 있을 수 있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구나 라고 알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고난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 역시 이 땅의 일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고난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난이 없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면 언젠가는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아픔도 없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수를 믿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비가 오면 교회는 결코 비의 피해가 없느냐? 아니에요. 날씨가 덥다고 교회 오면 날씨가 안 덥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똑같이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이 없는 삶이 분명히 올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고 해서 인도하셨지만 그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기근이 그 땅에 임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보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싶어서요.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이 이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했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돌보시겠지, 나를 어떻게든 살리시겠지, 나를 어떻게든 책임지시겠지 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서 잘 견디는지 버티는지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기근이 드니까 애굽 땅으로 가버립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 땅에 가서 무슨 일을 겪게 됩니까? 거기 갔다가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를 누구라고 그래요? 내 여동생이라고, 내 누이라고 속이면서 거짓말을 하죠. 그 덕분에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겨요. 만일 하나님께서 찾아주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겨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아내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이곳에 가라고 했고 여기 있으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뭔가 대책이 있겠지 하고 견뎠더라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더 중요하고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있었던 400년이나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가지고 데리고 나오시죠. 그죠? 그들에게 따라 나오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너희가 가기를 원한다고 하고 모세를 통해서 그를 데리고 나와요. 그런데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길에 바로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다 잡으러 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홍해로 인도하세요. 이 길로 가라, 하나님이 이 길로 가래 하고 쭉 가봤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뭔 생각했을까요? 아니 이 길로 가라 그래서 이 길로 왔는데 왜 바다야? 이거 어쩌라고 바다가,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라고 이쪽으로 인도를 해? 이 뭐야? 도대체 우리를 왜 데리고 나온 거야? 왜 이 길로 가라고 한 거야? 그런데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못 인도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온 백성들 앞에 홍해가 딱 펼쳐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왜 갑자기 그들을 당황한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려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홍해 가지 않았더라면, 그쪽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요단강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야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래. 요단강을 건너서 딱 들어가래. 오늘 들어가. 다 준비하고 가자 하고 요단강 앞에 딱 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요단강 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평소에는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물이 흘러도 건널 수 있는 건데 그날은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막 굉장히 많은 때라서 물이 막 겁나 많아. 물살도 세지요. 물도 많죠. 백성들이 당황하는, 뭐야 하필이면 왜 오늘 이렇게 물이 넘쳐? 왜 하필이면 이렇게 물이 넘치는 이때 꼭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요단강을 쫙 가르시고 그것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인도하다 보면 꼭 고난을 맞닥뜨리거나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야 우리 배 타고 건너 마을로 건너가자 하고 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죠. 그죠?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닷가를 호수를 넘어서 건너편 마을로 가다가 예수님은 잠이 드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풍랑이 막 일어나요. 아니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시자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자버리고 풍랑은 일어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겪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그 어려움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려고.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왜 하필이면 이제 예수 믿어보겠다고, 이제 교회 다니겠다고 큰맘 먹고 어렵게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온 사람에게 하필이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왜 이러고 병이 찾아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나?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아유 교회 잘 왔구나, 예수 잘 믿었구나, 이런 얘기 할 텐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그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뭐 때문이라고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려고.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어떤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도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뺀질거리고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어려운 일 안 생기는데, 하필이면 예배도 잘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는 사람에게 하필이면 고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벌을 내리신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들 잘 가슴에 새기고, 고난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는 걸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믿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인내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구나. 내가 이 믿음으로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맛보게 하실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 고난이 오면 도망가 버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방법을, 잔머리를 굴리거나 다른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자기 방법으로 하려면 일이 더 꼬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엉뚱한 일 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하나님을 잘 인내하며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놀라운 응답으로,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